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2주 넘게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다가 이제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풀리고 감기 기운도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제가 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13장을 보면서 이게 38절까지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 13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게는 너무나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 지난주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바로 빛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절에 50절에 즉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다른 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도 그 말씀을 종합해서 바라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고 오히려 잃고자 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즉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개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땅은 세상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오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인들을 이 땅에 오사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느냐? 바로 이 구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함이죠.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함이죠. 그러면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만 됩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죄의 사김, 사망, 죄의 사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이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을 당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요. 그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삭인 이 죽음, 사망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자, 나를 섬기고자, 예수님을 섬기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 이 말씀은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제 이 목적을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 때가 이제 다 다가오고, 이거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때가 이런 줄 알았다. 십자가의 때가 이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성도라고 쉽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때가 다 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주를 영접한 자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를 영접한 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저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바로 나를 섬기고자 하면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를 믿는 것이나 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니까 나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의 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에게 생명이 있고 바로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신 또 뭐냐면은 오늘 1절에 보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 이들이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주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때가 다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일이 이 때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주님께 주어진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로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이 사단의 방해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방해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3절에 보세요.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세족식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족식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다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다 되었으므로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그리고 이 세족식도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어떤 의미에서 낮아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전이 되어져서 종을 섬기는 일이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세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세 계명은 뭐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섬김 낮아짐의 사랑을 나타내 준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저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상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그 시간이 촉박해져 올수록 저들에게 너희들이 나처럼 살아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세족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어떤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는 삶. 나는 목사인데, 나는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직 그 뜻을 최고로 세우고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 바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이 누리신 그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돌아가서 보면은 6월절 전에 마지막 6월절 전에 만찬 석상에 이르기 전에 그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하여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내 앞에 놓인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영적 단절,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영적 단절을 가져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러한 순간이지만은, 이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바로 이때에 왔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고 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잖아요. 바로 그 죄를, 그 짐을 짊어진, 사람들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절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짊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바로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시 성천하시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잡히실 것도 아시고 배신당할 것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한 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목적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뜻인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나 끝까지 이제 그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은 이제 내 사역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나 이제 갈 때를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준비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세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지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시지만은 세상에 제자들은 남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다 이루시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남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면은 뭘 하시겠어요? 이 시간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보면은 자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이제 가족들이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그래 그동안에 너희들 수고했다. 뭐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 오직 한 개뿐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거라. 그게 바로 너희들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지라.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끝까지 살아가신다는 말이 어쩌면 이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사탄을 그 불의의 세력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뜻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야? 이러한 이 사람을 미혹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바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 남은 제자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사탄은 뭐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됩니다. 주를 따르면은 주를 섬기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면은 우리는 세움을 입지만은 내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 사탄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그 모든 미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삶으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무 뜻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저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모든 근세를 제게 주셨습니다. 우주적인 주권과 그 절대 주권과 통치권 원래부터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저들의 심판하십니까? 그 모든 근세를 다 주께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긴 것이죠. 제자들조차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주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십니까?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들의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주께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와 그 구속의 사명 전체를 예수님이 다 맡으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때가 다 되었습니다. 때가 다 되어졌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잖아요. 그래 1절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속에서 이 때가 다 돼간 그 큰 의미에서 그 아심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주신가 이제 또 때가 다 되어졌다고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그 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의 실천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슨 이걸 알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세족식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제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발을 씻던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손님이 또 밖에 있다가 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종들이, 그 집의 종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길 물을 가져다가 저 발을 씻어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되어져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종의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바뀌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베드로 이게 이제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말은 주님 내 발을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리고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이 유대의 문화에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다는 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동등한 관계도 아니고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입장인데 그분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겠느냐. 내가 오히려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앞에서 이 베드로는 막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질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질서가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걸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그 당시에는 베드로뿐만 아니겠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상전이 종의 발을 씻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은 너희들이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래 그 나중에 언제겠습니까?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처음에 이걸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깨달음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니까 나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이고 깨달음이 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보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그 16장에서 뭐라고 그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죠. 사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여기서 보면은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여서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 항변하여 나오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길을 막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와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야 되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해를 하고 사람이 용납을 해서 그 무엇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씻기심이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바로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 오히려 너 자신이 잘나서 너 자신이 노력해서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법칙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러되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참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때는 예수님은 참 베드로는 실제 지금 본 마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자기가 이해하는 그 이해 속에서 질서를 지키고자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자 해야 되지 자꾸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세상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이고 그러면은 내 손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 몸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순간에 세종식을 할 때도 가룟유다의 말을 또 씻겼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같이 임하였지만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의식이 주어져도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바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세례를 받고 외적으로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근사도 되고 하지만은 그것과 내적인 깨끗함과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근사가 되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님 곁에 있지만은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표적 능력과 그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심을 보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탁 들어가니까 사탄의 미혹을 하니까 탁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오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입니다. 발을 씻긴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유다도 그 가운데서 씻김을 받았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의식이 행하여져도 저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12절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었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질서가 더 익숙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어때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장로가 되어져서 근사가 되어져서 어떤
또 기득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자 해야 된다. 자신을 드려서 섬기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섬김의 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다, 주님이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선생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스승이 주와 스승이 되어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면은 너희들이 제자라면 스승님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그 발씻김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며, 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삶입니다. 낮아짐, 섬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지라도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자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들여서 그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분명히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진리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따라서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 복은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17절까지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거의 50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을 보여주신 이 삶을 깊이 새기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 후반부에 가서도 또 한번 반복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1절 말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마지막에 1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정말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주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저 복이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